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고 정진구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들과 함께 시간을 지냈습니다. 장례를 진행할 때 늘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낍니다만 이번 장례는 저로 하여금 특별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번 장례를 진행한 동안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한 몇 가지가 있다면, 먼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날 지혜의 왕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을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어디 다윗 왕뿐이겠습니까? 중국의 진시 왕조차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진구 권사님께서도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언젠가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한 것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네 글자가 있죠. 한자 성어입니다. 회자 정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헤어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혈연 관계로 만난 부모나 형제들도 자식들도 때가 되면 모두 헤어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심지어 너무 사랑한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한결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함경 시인은 이 땅에 머물다 떠나는 것을 하늘에서 떠나온 소풍이라고
비유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어릴 적 그토록 기다리던 소풍을 떠났다가 온종일 즐겁게 지내다가 해가 질 때가 되어 모두가 돌아가야 될 곳, 가족들이 기다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 즉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순종 권사님, 정금자 권사님, 정진구 권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미 만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각자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이번 장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셔서 전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42년 그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예언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황이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내가 누구를 이 백성들에게로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할까? 하고 당신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사람을 찾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서 예언자로 또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BC 8세기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린 뒤였습니다.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전할 말을 맡겨줄 테니까 너는 백성들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해라 하고 말씀해서 이사야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그냥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살아야 될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곧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그 말씀이 뭘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사야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6절과 7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나야 할 때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만날 때였습니다. 만나야만 할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지금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하고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이사야가 말한 그 때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시간의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의 신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신이 나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크로노스 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신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형태가 있는 경우는 저렇게 아주 긴 수염을 가진 나이가 많은 현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신이 크로노스라는 신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부터 크로니칼, 연대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혹은 크로날리지라고 하는 연대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면서 하루라는 시간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서 사계절이라는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이 크로노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신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크로노스가 계속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간 마치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인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미모도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젊음도 체력도 다 빼앗아가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빼앗아갑니까? 생명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크로노스 시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별명이 뭐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해요. 기회의 신. 카로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기회, 곧 찬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좀 흐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앞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앞머리가 긴 것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바로 뒤통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머리입니다. 잡지 못하면 절대로 뒤통수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과 어깨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빨리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있어서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의미로, 오른손에는 주어진 칼로 잘못된 것을 빨리 잘라내서 빠른 결단을 내리라고, 그래야 카이로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유수와 같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어깨와 발목에 날개를 달고 있어요. 훅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어서 뒤통수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은 세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회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둘째는 이 카이로스가 지나가는데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빨리 자르고 빨리 저울질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훅 하고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늘 깨어있어서 순간순간의 기회를 자기 삶으로 여겨서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인생의 결정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지금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진국 군사의 유족들에게는 바로 어머님이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분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다시 꼭 만나야만 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샘솟는 식구들은 이제 안일함의 시간에서 깨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4년 접어들자 교회가 약간 흔들리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가 곧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샘솟는 교회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 그 때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다시 접어들어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다 보니까 나는 점점 늙어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다짐하면 우리 정진구 원사님 유족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고, 샘솟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 위기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노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즉 주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이 뜻이 뭐냐면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가지다, 누구누구에게 자비를 입다 혹은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라함,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난날 잘못되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돌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 돌아갈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온전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서받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용서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그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뭐하면요? 믿으면 뭘 받아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의는 누구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줄을 긋고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 많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참아주심이 오늘 저로 저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게 하신 겁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카이로스, 기회의 신 앞에서 앞머리카락을 놓쳐버리고 뒤통수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머리인 뒤통수를 잡아서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족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라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찾고 부르고 돌아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부르고 돌아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처럼, 세상의 우상들처럼 우리가 창작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다 갖다 놓고 또 옮겨다 갖다 놓고 해야 될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 내 하나님, 내 딸들, 내 손주들 책임져 주세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흑인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인물로, 그리고 세계의 모든 흑인들의 삶을 바꿔놓는 사람으로 사용했지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보다 훨씬 더 높고요, 가치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순수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순수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골치 아픕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를 믿다가 그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정금자 권사님, 정진구 권사님, 분명히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영어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운전을 잘할 줄도 모르고요, 컴퓨터나 핸드폰도 우리처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그분을 비웃거나 아이고 그것도 못하세요, 조롱하거나 왜 그렇게 하세요, 비웃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들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더니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겨 놓았더니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인정했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니,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어릴 적에 어떤 방법인지 교회로 나가게 해서 나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만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카이로스,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는 박수 소리가 들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실 겁니다. 늘 삶 속에서 노랫소리와 박수 소리를 듣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